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속량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 이것을 믿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또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실상으로 갖는 거예요. 그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일요일이 되니까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그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그가 살아나심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인류가 믿음으로 가졌던 실상은 짐승의 피였어요. 근데 그거는 그림자야. 실상이 진짜가 아니란 소리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를 죄와 지옥에서 권세에서부터 속량하는 예수의 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실상은 예수의 피다. 여러분, 교회는 뭐냐면 교회는 이 믿음의 실상인 예수의 피를 전하는 게 교회예요. 아멘. 그런데 이거를 인간의 힘으로 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흘린 그 피는 반드시 성령으로만 운반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성령이 예수께서 흘리신 물과 피를 흘리신 것을 증언한대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를 증거할 능력이 없어요. 또 그 구원을 지킬 만한 능력도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언해 주시고 감동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감동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나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이 우리에서 뭘 간구할까요? 우리의 연약함, 진리를 소유할 수 없는, 예수를 주셨지만 예수의 피를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그 연약함을 간구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을 왜 진리의 영이라고 할까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러죠.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말씀이 진리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는 독생자예요. 근데 그가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는 인자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후 다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성령으로 깨닫는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말씀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면 그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아멘. 성령이 전하실 때만 진리가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를 초월한 어떤 새로운 말씀, 새로운 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예수가 하신 말씀과 하신 일과 가르침을 그대로 전달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건 없어요. 예수님은, 성령님은 예수를 초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6절에 14장 26절에 그랬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은 우리를 변호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를 변호한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은 그 순간부터 나를 떠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떠나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님의 핏값을, 은혜를 이제 감격하지 않으면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고 비난해도 여러분, 내 안에 그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성령은 나를 지지해 주십니다. 그 사람은 성령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특히 여러분 성령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역이 얼마나 위험하고 비참하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건 인정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된다. 감동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가? 옛날에는 나 충만했어. 그건 가짜예요. 그건 지나간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깨어 있는가? 지금 성령에 충만한가? 그런데 우리 안에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뭔가에 막 근심하고 염려합니까? 아니면 낙심합니까? 불안합니까? 두려워합니까? 세상적 쾌락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물질적 욕망으로 가득해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나가실 때 내가 나갈게 이렇게 말하고 나가지 않아요. 어떻게 나가셔요? 그냥 조용히 나가셔요. 내가 나간 본인도 몰라.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지 나도 몰라. 그렇게 나가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감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마지못해서 주일날 교회 온다 이거예요. 내 안에 감동이 한 개도 없어.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가 자기가 하나님의 영이 항상 충만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힘을 쓰면 힘을 나겠지. 근데 한번 볼까요? 사사기 16장 20절 말씀.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치리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맨날 충만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 충만은 언제 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고 결단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지금 도입법에 말했죠.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근데 이 권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 받으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다른 방법 있어요? 없어요. 능력 받으려면 기도해야겠죠. 근데 능력 받는 게 뭔지를 잘 몰라. 세대가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능력 받고 기도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해 제압할 수 있는 뱀과 전갈의 뱀 머리를 밟을 수 있는 그 능력, 기도할 때 주여 할 때 벌써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듣는 것과 기도 안 하고 듣는 것과 차이가 있잖아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여러분 설교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기도하면은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제 경우는 그래요. 용서 못해요. 한 번 사람이 성경이 그 사람의 분을 품은 자를 그 사람이 아무리 그 열라고 해봐라, 아무리 그 문빗장을 열어도 잠을 그 사람이 한 번 마음 먹은 그걸 못 푼다는 거잖아요. 용서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이 감동할 때 용서도 되는 거예요. 네? 절제를 어떻게 해요, 내가? 절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절제 못하죠.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할 때 내가 딱 멈출 수 있는 거예요. 네? 진리를 공부해서 이게 맞아 진리야 많이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 진리가 나에게 실상이 되지 않아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흉내는 내는데 진짜로 이게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내 힘으로 안 되죠.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목회도
잘하고 싶죠.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여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옵소서 하는 게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 소리가 끝나면 그 사람의 영적 생활도 거기서 멈춥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영적 생활이 끝난다. 그 가정의 한 가정에서 엄마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자녀들의 믿음 생활이 끝나요. 심한 말 같죠. 성경이 그걸 증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자녀들이 믿음의 길에 들어설 수가 없어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도 목사님이나 중직자들이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는 기도, 성령, 그래야 교회가 성령 충만해져요. 아멘. 성령 충만하지 교회가 안 하는 것 첫째 책임이 누구냐면 목사님에게 있어요. 부인할 수 없죠. 목사 기도 안 하면 그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성령 충만 얻을 생각을 하지를 말아야 돼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지가 않는 거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덤벼들어요? 그것처럼 위험한 일이 어디 있어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러죠. 면허증이 없어. 면허증 없는 의사가 칼을 갖고 있어. 언제 심증을 끊을지 몰라. 그게 여러분 영적인 현상이에요.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할 때 보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할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때는 목사님 저에게도 목사님 기도할게요 그래요. 아직 이게 기도가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대학교 때 노가다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때 5만 원씩 받아서 지금 뭐 10몇만 원 받는다면서요. 그러면은 이 노가다 이렇게 하면은 끝나는 시간 있잖아요. 끝나는 시간. 일용직이니까 끝나면 이렇게 줄 서요. 그러면 5만 원씩을 줘요. 5만 원은 또 여기 2층에 있는 뭐예요, 거기 맘모스 뭐 그 인력 거기다 갖다 줘야 돼. 10%를. 그러면 이럴 때 계속 그 생각만 나. 언제 빨리 끝나겠어. 아직도 안 끝나네. 4시쯤 되면 5시에 끝나니까 1시간 남았다. 어디 가서 좀 숨어가지고 이렇게 좀 쉬었다가 또 이제 일해야겠다. 딱 그거 받으면 그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 좋죠. 좋아서 집에 갑니다. 기도가요 영적인 노동이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언제 끝나나? 다 끝나도 기도는 받는 게 없어요. 노동은 받으면 끝나면 대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노동은 딱 끝나도 아무것도 어떤 때는 허탈해. 그런데 내 심령 한 구석에서 조그마한 소망의 불이 있어요. 이걸 꺼트리면 안 돼. 이걸 붙잡고 있다. 기도해야 돼. 근데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다 변화되고 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제일 많이 경험할 때가 언제냐면 내 기도가 딱 응답됐을 때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 때 눈물이 핑도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직감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영적인 감동이 오기 시작하죠. 그게 동기예요, 동기. 내가 안 되는구나.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주님께 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상한 마음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무시하고 여러분 막 그러면 막 그게 막 심하게 막 오면은 힘들잖아요. 마음이. 왜 이렇게 저 사람 나를 비난하고 나의 없음을 갖다가 그렇게 모욕을 주는가? 그 모욕을 받아요. 교회 오면은 누군가가 계속 그렇게 날 도전해요.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그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관계적에서 오는 문제들도 그걸 내가 어떻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마음을 다 싸서 어떻게 돼? 주님 앞에 가서 그걸 풀어놓는 수밖에 없어. 여러분 그 원리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벌써 날 막 공격하고 막 그래.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토로하는 거예요. 그때요. 그러면 내 마음도 녹아지고 주님이 계시지.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네.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할 게 하고 이렇게 몇 마디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네.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생 결단으로 한 매달리는 거예요.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땀과 진실함을 드리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눈에서 눈물이 휘 도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가도 그에게 시험이 막 찾아와요. 여러분 시험 든 사람에게 너 왜 시험 들었냐 그러면요 뭐라고 하냐면 나 시험 들지 않았다 그러죠. 시험 든 사람에게 왜 시험 들어서 그래 봐요. 여러분 뭐라고 해요? 나 시험 들지 않았다. 정작 본인은 그걸 몰라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서 그냥 난 시험 든 사람이 아니야.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시험이 별개의 시험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게 시험 든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시험 든 자는 절대 기도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실수하게 돼요. 제가 성도님들을 볼 때 성도님들의 신앙의 그런 어떤 상태를 점검할 때 뭐냐면 기도하고 있거나 완전한 거죠. 기도하지 않구나. 시험 들어있구나. 이게 기준이에요. 사울왕이 하나님 뜻대로 잘하고 있다가 어느 날 실수합니다. 사무엘이 올 때까지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데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 이런 현상이 뭐냐면 죄가 그를 찾아옵니다. 이게 영적인 실체예요, 실체. 기도하지 않으면 죄에 그냥 무방비로 노출되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 괜찮아.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마음과 생각의 방향성이 이미 죄악이 그를 집어삼키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면. 영혼의 감각이 없으니까 이게 죄인지 뭔지 잘 몰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 네. 어디에 와 있는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죄를 그 사람 죄를 져요. 죄를 지면 뭐가 생겨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죠. 죄 지면 두렵잖아요.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죄 지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실 때 아담이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두려움이 탁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벌써 내가 자신감을 잃어버렸다.
자신감이 없으면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자신감. 내가 할게, 으쌰으쌰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막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그런 사람 많죠. 그거 위험한 거예요. 기도할 때만이 그 사람에게서 영적인 자신감이 생기는, 죄를 이기고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꺼리낌이 없을 때만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신감, 이게 영적 자신감이래요. 이거 언제 생기냐 이거예요. 기도할 때 생겨. 아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골리앗이 한마디 내뱉으면 오금이 저려가지고 다 도망갑니다. 근데 다윗은 그럴수록 자신감으로 충만한 거예요. 내가 나가면 저건 내가 쓰러뜨릴 수 있다. 제가 하는 말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골리앗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 소리가 어린애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애들이 하는 소리처럼 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감을 잃어버리면요, 목회자도요, 어린애가 지나가다 하는 말도요,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유력한 자가 와서 얘기해도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 자신감이 충만하면요, 어린애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언제 그러냐, 기도할 때 그렇지. 여러분, 다윗이 어리지만 힘도 없지만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충만하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게 영적 세계에서는 당해볼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기도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을 찾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서 다윗이 가서 그냥 한마디 쓰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왜? 뭘로 이기는 거예요? 힘은 없지만 영적인 충만함이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인본주의적인 생각만 들어요, 사람은. 그런데 기도하면 자꾸 신령한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인간적 한계에 딱 거기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거룩한 생각, 하나님이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이 막 올라오는 거잖아요. 신령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인본주의로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들이 있는 교회는요,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는 교회는 신령한 성령의 충만, 성령이 그 생각을 압도하고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수 없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보증하신다. 내 안에서 있는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 제한된 생각, 이걸 인본주의를 이길 수 있는, 기도할 때 그렇죠.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망다닙니다. 그런데 8년 6개월 정도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요. 다윗이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밤에 어디로 도망가요? 어디 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 응답이 와요. 다윗아, 어디 가라. 근데 그렇게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여러분, 그때 나중에 다윗과 함께 왕국을 만들 신복들을 그때 다 만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도할 때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밑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 그 기초를 다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을 도와줄 사람들, 다윗을 그 용사들, 다 그때 만나잖아요.
기도할 때. 근데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한 1년 반 정도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를 안 해. 성경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 네.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여러분? 저기 블레셋에 가서 거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5점을 남기는 거예요. 그의 삶 동안에 가장 큰 5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여러분 아마 우리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에 잘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제가요 돈 버는 재미가 좋아가지고 신학교를 다니다가 안 나왔어. 그래가지고 그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한 얘기가 있어요. 그걸 이제 그때도 알긴 알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던 걸 알게 돼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인도하심을 그때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이게 음성인지 뭔지 몰라요. 근데 지나고 나서 딱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때도 말씀하셨고 그때도 말씀하셨고 이때도 말씀하셨는데 내가 못 깨달았던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감각이 없어져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한번 볼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마지막 때로 갈수록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살지 않는 자는 도태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진수가 뭔지를 모르는. 여러분 영적인 세계의 법칙이 있습니다. 마귀는 성도가 영적으로 사는 것, 성령 충만한 것을 항상 그렇게 못 살게 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괴롭히죠.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이 컵에 이 가득한 것이 딱 빠져나가면 다른 것이 채워져요. 똑같아요. 신령한 것이 빠져나가면 여러분 그 반대되는 것이 나에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세계. 가룟 유다가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 팔려고 안 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도 따랐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됐죠. 예수님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싹 빠져나가니까 여러분 그 반대가 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야겠다. 이 생각이 그를 사로잡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신령하게 살아야 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이 생각이 싹 빠져나가면 세상적인 것이 들으면 욕심으로 가득 차고 막 쾌락으로 가득 차고 이게 그 반대적인 것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탁 파서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깊은 우물을 파서 생수가 그 물에서 나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다 메워버립니다. 뭘로 메웠어요, 여러분? 온갖 쓰레기, 세상적인 악한 것으로 그걸 다 메워버려요. 신령한 것이 나가니까 세상적인 것이 들어왔어요.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다 성도가 빼앗기면 세상만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에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떻게 살까? 계속 세상적으로만 살까? 어떻게 살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에서 떠난 성도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뭐 먹고 살까? 자식에 대한 걱정, 또 때로는 세상적인 것이 그 심령 가운데 가득 채우게 됩니다.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그만큼 우리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이 세상의 그 악한 영의 도전을 넘어서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틈을 보이는 순간 벌써 비집고 들어온다 이거예요. 내가 조금 이 정도면 됐어. 내가 조금 쉬어가면서 해야지. 이런 순간 벌써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나의 나태와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이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쉬지 않고 나에게 와야 하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 하라는 소리예요. 교회는 여러분 다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있어야 교회예요. 예수의 핏소리가 들려와야 교회예요. 그런데 이 소리는 성령으로만 운반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 소리예요. 성령 없이 전도한다고? 성령 없이 하나님이 일한다고? 오직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한다. 요즘에 사람들이 교회에 잘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시설이 좀 교회가 좀 크고 좀 이렇게 시설이 안 좋으면 사람들이 더 안 와요. 상가 교회는 사람들이 잘 안 와요. 상가 중에서도 이렇게 중국인들이 모여 있고 허름한 상가는 더 안 와요. 근데 우리 교회 왔어. 오늘 왔네. 할렐루야. 네. 코로나가 오니까 개척교회들이 더 많이 문을 닫았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문 닫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핏값으로 세진 그의 몸된 교회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생명을 심은 교회는 여러분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교회가 여러분 돈이 없어서 문 닫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서 문 닫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없어서 문 닫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문 닫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있으면 이 생명은 없어지지 않아. 네. 생명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의 피가 생명이에요. 아멘. 이 생명이 어디서 오냐? 예수의 핏소리에서 이 생명이 들려진다 이거. 근데 이 핏소리는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만 들려지고 성령에 의해서만 운반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생명을 줘야 되는데 예수의 핏소리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 아쉬워요. 네, 진짜 아쉬워요.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어디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네. 국민일보를 보니까 참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설교 준비를 60%를 AI로 한다고 나왔어요. 제가 오늘 사실 교회 나오기 전에 길을 의심한 게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부활절 설교를 하는데 AI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저게 온전한 정신입니까? AI의 소리는 영혼 못 살리는데 AI로 여러분 영혼이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성령으로부터는 그 예수의 핏소리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제가 5월 달에 남아공에 가는데 거기 가면은 아마 제가 통역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영어를 안 쓴 지가 20몇 년이 됐어요. 거의 안 썼어요. 네. 근데 요즘에 그래서 좀 겁이 나더라고요. 거의 영어 하는 사람이 목사인데 저밖에 없으니까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영어 공부를 좀 합니다.
한국말로 누가 설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걸 영어로 통역하면 이디오피아 같은 데 가면 이디오피아말로 그걸 번역하면 3번을 거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생명이 있으면 병 고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3번을 거쳐서 그렇게 해도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있으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구원의 소리가 여러분 핏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할 때? 생명이 있을 때. 근데 AI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데 그 이름을 운반하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여러분 생명 있는 자만이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아멘. 기도하는 자만이 그 생명을 운반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줘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시고 신앙생활에 생명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